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이제는 똑똑히 내 자식을 내가 기를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여 전쟁 없는, 오늘 이 젊은이들이 보릿고기를 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피비린내를 합니까? 주여 전쟁 많은, 주여 노하시지 많은 이 나라에 많은 피가 흘려서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스쳐 지나가기를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라. 그래서 설교를 6일날 다 박아버렸습니다. 야곱의 도를 가르치게 해주라. 야곱의 도. 오늘 여러분 이사야 2장에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과정을 얘기 말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초대입니다. 이 성경 본문 자체에 보면 오라, 그러면 어디에 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무엇 때문에?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이 스쳐가길래 6월 6일 날 책상 앞에 앉아서 주님,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 오라 그랬으니까 초청했습니다. 어디로?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야곱의 도는 뭐냐? 고향 가는 진리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도 지금 써 있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압니다만은,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백성들이 지쳐 있는데 우리는 야곱의 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도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에다 생명을 걸어보세요. 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오늘 내 명예에다가 생명 걸어보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선거 낙선돼 같이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마는 참 얼마나 그것이 비극입니까? 오늘 무엇이든지 이 땅에는 다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뜬구름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뜬구름같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 야곱의 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가 야곱의 도가 뭔지 소개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물건을 만들든지 무슨 상품이 나오면 소개를 합니다. 선전합니다. 이사야 42장 보면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이제는 알려야 한다는 역사를 9절 이하에, 42장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빌리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강행군을 하고 아주 그 중노동을 하고 그 유격 훈련을 시킨 그 몸뚱어리를 빌려서 바로왕 앞에 세울 때에 손색 없이 바로왕을 굴복시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고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 야곱의 도를 소개해야 됩니다. 병마와 싸우며 질병에 시달리며 건강을 잃은 자들에게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고 해야 됩니다.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이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 야곱의 도가 뭐냐면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야곱의 도를 배우러 가자. 자식들에게 자식을 길러서 성공시켜 놨더니 그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지 못할 때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쳐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러 와서 괴로웠던 일, 서러웠던 일, 더러웠던 일,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을 다 야곱의 도를 배우면서 피워버리고
영생의 말씀 야곱의 도를 마음에 듬뿍 담아 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정치인도 야곱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업가도 이제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 몸부림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나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그 죽어서 시체를 거쳐놓고 하니 오빠가 그 동생이 보고 싶어서 시신을 화장터에 가면서 지 동생이 쓰던 화장품을 가지고 다 화장을 해주고 립스틱까지 오빠가 발라주면서 방성되고 가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위로가 참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린 것들 300 몇십 명이나 물속에 수장시켜 놓고, 여러분, 그거 우리 교육자들 뿐이라 아니라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그들에게 야곱의 도를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시간적 물질적 인생의 삶을 탕진당한 자들에게도 우리는 야곱의 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소망의 강이 흐르는 진리의 동산으로 오세요. 굶주린 심령과 칼급한 마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 생명의 떡과 진리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이 나라가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 이렇습니다. 세계가 국가는 있어도 애국가는 한 나라밖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가를 부르고 있고 국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가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첫 단원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노래가, 이런 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 이 민족이었습니다. 남을 해할 줄 모르고 남을 비방할 줄 모르고 푸른 풀만 보면은 그 째려 해먹고 남을 해먹고 이런 정말로 순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부터인지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고 싸움과 분쟁이 들어오고 모함이 들어오고 서로가 서로의 담을 쌓고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니 그 자식의 소망이 됩니까? 물질을 가져보니 그 물질이 내 영원한 소망이 됩니까? 질병 걸리니. 여러분, 참 우리나라를 많이 부흥 발전시킨 이건희 회장이 이제 참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을 세계가 주시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것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 생명 불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 갖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6,000년 역사의 마무리가 들어오는 이 시대에, 제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이 시대에 낳고 싶어 났습니까? 오고 싶어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한 시대에 낳게 하고 전쟁의 경험도 하게 하고 보릿고기의 경험도 하게 하고 사람의 모함도 당하게 하고 물질의 손해도 보게 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하고 이등성에 가서 웃어보고 저등성에 가서 울어보기도 하고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겪고 이제 오실 주님을 밝혀주신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봐도 우리는 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초상의 무덤을 잘 쓴 것도 아닌데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원의 복음을 주시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말일에 일어날 사건을 이사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일어날 사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 교회가 확장되고 난 다음에 많은,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확장되고 난 다음에 오라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의 강이 흐르고 진리의 물이 흐르는 동산입니다. 그 산에 오르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그 단계에 넘어서 이미 야곱의 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다면 초등학교 교과서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전과자 아닙니다. 율법사가. 율법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옛날에 살인 많이 했구나. 이제 살인하지 말라. 전과자, 살인 전과자 같은 주님 그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명동 깡패는 육은 죽이도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영을 죽이는 상태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영생하는데 거짓 증거, 그러면 심산계곡에 사는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않아서 법관에 서지 않아서 영생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한다. 그것은 살인행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사람 살만한 사람입니다. 도둑질 안 해요.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도둑질할 수 있고 11조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영생하는 문제 다 걸려듭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도 부탁하고 싶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철두철면 안식일과 철두철면 11조 운동을 하십시오. 이거는 적당히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영생하는 문제 앞에서. 그런데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야곱의 도를 배우고, 그런데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전에 가자. 그런데 이 야곱의 도가 시작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요, 시내산 율법이 아니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야곱의 도는 은혜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왔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 시내산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가는 과정을 일러줬지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율법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온 것은 이거는 영원 구원이 시작돼서 마지막에 육의 구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아모스 8장 보면, 여러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러분, 북한 땅에는 양식이 없어 굶주리지만은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주리지만은 웬만한 나라에는 어느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홍수에 마실 물이 귀하다고 하듯이 교회가 이렇게 많고 주의 사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영생의 양식은 기갈이 오고 있습니다. 청년 남녀가 북에서 동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왕래해도 얻지 못하고 다 비틀거리며 쓰러진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풍성한 진리의 양식으로, 풍성한 진리의 물샘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와, 이거 참, 주일날 여기 우리 앞에 교회차가 몇 대 지나가는 건 좀 봐보십시오. 주님 맞이하도록 믿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의 도를 가리키고 심판 들어옵니다. 4절은 그가 이만해 판결하시기를. 여기에 판단한다, 판결한다, 요 단어가 샤파트입니다. 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 세계 백성입니다. 많은 백성을 이제 야곱의 도를 가리킨 다음에, 그러면 야곱의 도를 가리킨 다음에 심판한다 그랬죠. 이 말이나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그가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전쟁이 없는 나라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요,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그 고요히 일요일 날 새벽에 휴가 갈 군인은 휴가 가고, 농사 짓는 일꾼들은 잠자리에서 깨어날 그 무렵 아직도 깊이 잠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 때, 소련 탱크를 앞세 없어 삽시간에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서울 정복한 것은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북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벼락 맞을 것들이 말이야. 이게 나라가 위험천만한 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5장 11절에 15절을 보면요, 우시야 시대에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사야 시대니까. 지금은 여러분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사람 죽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모든 무기, 살생 무기, 사람 죽이는 무기를 얼마나 만들는지. 지금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제가 우리 고려신학교 우리 미국에서 온 강사가 소개할 때, 그때만 해도 30년 전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핵이, 불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한 폭탄, 그것보다 110배 강한 불이 이 지구를 50분 태우고도 남는 불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강의에 제가 그때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30년 이후에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여러분 뭐 중국, 일본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불 쌓아놓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보면 질투의 불에 태우겠다 했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도를 가리키고, 근데 여러분요, 이 야곱의 도는 가서 야곱의 전에 가자, 배우러 가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전으로 와서 배워야 되어 있습니다. 이 도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하고, 전쟁 없는 나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특히 여러분요, 북한은요, 그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고 사람 죽이를 만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38선 주위에 어마어마한 스커드 미사일과 모든 무기를 전부 다 남쪽으로 향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남쪽으로 향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미사일은 그 핵무기 미사일 저것들은 전부 다요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봤죠. 서울까지는 1분 걸린답니다.
딱 소면 1분 걸리면 서울에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부산과 목포까지 7분 걸린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은요 참 풍전동화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야곱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무인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를 담아 가지고 날려보낼 그 연구를 한다 그러죠. 그다 또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에 광분한 저것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없는 나라, 여기 보습 농사짓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칼을 쳐서, 전쟁 무기죠. 보습은 농사짓는 기구죠.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역시 사람 죽이는 무기죠. 낫을 만들 것이다. 자, 여기 상업용, 공업용 기구를 만들지 않고 농경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업기구나 공업기구를 만들지 않고 전부 다 평화로운 농사짓고 정말로 아름다운 농경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모습은 아니래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살도록 해주겠다. 이제 요엘서 3장 10절에 반대죠. 이제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드니까, 창을 쳐서 농사짓는 도구를 만드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얼마나 피곤해 지쳐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옷만 미끈하게 지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죠. 속내만 뒤집어보면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이. 그래서 옛날에 백석군은 100가지 걱정이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요. 6.25 전쟁 나서 이 민족이 폐허가 되고 이제는 죽게 되었던 민족에서 차차차차차차 살게 되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정말로 슬로건을 걸고 살아와서 남대문 시장 섣달 금날 이 소리 몇 번 합니다. 남대문 시장 설 대목을 보려고 잔뜩 쌓아놓고 그날 설 대목 보기 일주일 전에 전부 다 비뜯어가지고 물건 쌓는데 불 나가지고 그 점포 주인들이, 상업 주인들이, 장사꾼들이 뒹굴고 가슴을 치면서 죽겠다고 야단치고 하도 뒹구니까 여자들이 옷이 다 벗겨지고, 그래도 막 그 불 붙는 불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깡통 든 애비 자식과 앉아서 아빠 제 여자 우는 것 봐, 저 왜 저래 울지? 나는 이 새끼야 너는 모르고 울어? 저거 지금 불 나는 거 저거 봐. 우리는 안 울어서 돼. 야 이놈아, 그다 누구 덕인지 알아? 네 애비 덕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깡통 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걱정 없이 그 불길을 바라보고 이런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 와서 야곱의 돌을 가리키기를 바랍니다. 전쟁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 사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허탕치고 말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상징적일까요?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제가 35년 전에 북방이 망하는 것을 알았고요. 이제 북방이 망하는 것을 알았을 때 6000년 역사에 주님 오실 날과 시는 몰라도 그 의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사명은 뭡니까? 가자! 여호와의 전에 가서 야곱의 도, 여러분 야곱의 도가 뭐냐라고 물을 겁니다. 알려주세요. 야곱의 도는 고향 가는 진리다. 고향 가는 진리는 여러분 영과 육이 주님 나라 가는 진리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이제 초대하세요. 오라고 초대하세요. 어디에? 말씀을 가리키는 전. 무슨 말씀?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말씀. 무엇 때문에? 이제는 환난 날에 영생하기 때문에. 이런 단서와 조목조목 일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시련받은 여러분을 빌려 쓰실 때 여러분을 학자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